옆에다가 두세요 그냥. 엄마께서 잠시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엘리미래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오늘 예배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무엇을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나와 맞바꿔 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나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는데 삶이 흐트러지고 아직 정체성이 혼란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감기에도 육신으로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감정 정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오늘 주님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듣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제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이게 사실은 이 전하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 제목을 제가 와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해야 된다. 우리 그 가족부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는 이 말씀 전하는 게 웬만한 교회에서는 전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 미래 교회는 이게 훈련되신 분들이라 이 말씀을 꼭 듣고 이제 실천하시면서 은혜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기 검사 때문에 왔는데 제 주치 그 담당 그 발견하시고 수술했었던 분이 다른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병원에 그대로 다니면서 바뀐 선생님을 해야 되냐 했는데 그냥 저는 가까우니까 와서 그냥 그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로운 선생님이 이제 다 보고 이제 했어요. 다 이제 검사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CT도 찍었는데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조직 검사 했습니다. 띄었어요. 띄어가지고 이제 열흘 뒤인가 그 집에 와서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막 난리 났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막 그거 저기 죄송하지만 선생님 잠깐만 밖에 가 계시라고. 그랬더니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나고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 띈 거를 잊어버렸대요. 없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 내시경 거기 센터에서도 막 사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게 10월 8일 날 잡혀서 그래서 지금 10월 8일 날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검사 받은 것 중에는 먼저 선생님은 어쨌든 좀 뭐 겁도 주고 이런 마셨는데 이분은
어쨌든 제가 위가 지금 안 좋은 건데 위에 제자리 안에서 이제 저, 중, 고도 이렇게 있는데 고도 쪽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잘 관리하고 그러면 될 거다.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데 어쨌든 그래도 자꾸 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결론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세상 의사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 최선을 다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제 몸도 좋아지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서 이게 제 얘기라고 아이고 저 양반 왜 그러나 이러지 마시고 모두가 죽잖아요. 죽음 앞에서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이 전하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라는 뜻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무엇이 함축되어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다음 한번 올려주시죠. 예, 얼른 제 보고부터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올리시죠. 예. 말씀으로 띄울까요? 아니 이렇게 그냥 하나씩 올리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저기 파워포인트인데 안 지나가네? 여기서 펴요? 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니까 이렇게 하나씩 올리시면. 네. 오늘 그 시편 말씀 우리가 같이 봤죠. 시편 말씀 봤는데 될까요? 예. 그 제가 오기 전까지 필리핀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필리핀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태풍이 2개가 아주 심한 게 왔는데 제가 와 있는 동안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좀 힘들었는데 제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맨 다시 뒤로 한번 되셔요. 뒤로 다시 돌려보시면은 그 사역자 이 몬탈반 교회가 여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 교회를 세운 데인데도 이 교회가 물에 잠길 정도로 태풍이 심하게 왔습니다. 여기 몬탈반 비전교회를 내가 왜 보고 드리냐면 저는 화성교회니까 이 교회의 목사님이 롤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롤리 목사님 지난 3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이 교회가 제가 이제 33년째인데 33년 1년 지난 32년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이 롤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첫 만남이었고 첫 필리핀 사역자였는데 그 롤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신 거예요. 데니 사역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잘 이제 섬기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많이 부흥하는데 이 교회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대에 절대 염려 안 했던 요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물 난리가 날 정도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데 이따가 이제 같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물로 한번 하셔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 물이 참으로 해서 이제 체육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 집회 한번 하는데 하루를 하든 1박 2일을 하든 어떤 이제 연합 집회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에 연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자꾸 모이는 연습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의 교회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웃 초청 전도 집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외로 지금 갈급할 때 하나님이 또 필리핀에 지금 말씀이 막 들어가는 단계 같은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모여서 지금 찬양도 그리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우리가 먼저 한번 도와주시고 보내주신 학용품도 있고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지금 이제 자꾸 주일학교들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막 부흥회하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에게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또 지금 우리 아내 이광수 선교사가 또 열심히 지금 봉사하면서 지금 교사들 자꾸 양육하는데 그 일에 힘쓰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한 번요. 요거는 이제 장학사역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힘써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6명만 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인지 몰라요. 이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는 지금 13명이 됐습니다. 13명이 됐는데 13명인데 지금 의대생이 지금 한 사람이 추천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여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제 간호사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데 의사하고 법대 가는 학생은 2배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 이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녀들 다 사인 받고 하는데 무슨 사인을 받냐면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봉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봉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돈을 받는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면은 반드시 11조 감사금은 지금 있는 교회 그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교회의 사역자가 주겠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에 참 귀한 그 좀 열매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이요. 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학사역 이후에서 계속해서 제 목표가 지금 50명이 목표입니다. 50명 해가지고 18교회의 장학생들을 위해서 젊은 팀이 이루어지고 11월 5일 날 모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기도회하고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때 사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혜를 당한 교회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 가가얀데오라고 민다나오 섬에 또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준비 중인 연합 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사역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하나 올려주시죠. 예. 오늘 말씀인데 예, 하나 더 올려주시죠. 예, 하나 더 예,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예, 지금 다 같이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 더 이렇게 뒤에 하나 넘겨두시죠. 예, 됐습니다.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많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많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있습니까? 아멘. 예, 이 말씀 있습니까? 아멘. 예,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중요한 게 있어요. 너와 중요한 건 대상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도 들어갔죠. 이런 풍파가 있고 저런 풍파가 있고 바닷물이 있냐 쓰나미 같이 몰려온들지라도 두려워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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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말씀 우리 믿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지신 것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고통이 없이 기쁨으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것을 질문을 해요. 참 말해요. 고통이 없고 즐겁고 아주 그냥 기쁘게 생활하면 너무 좋지 않냐?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성경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 맞습니다. 아담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들 얘기했을 때 또 누구의 우리는 후손이에요? 노아. 맞습니다. 아담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야. 맞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아담의 자손들은 한 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의 이쁘신 것을 보셨습니다. 한번 보면 그는 뭐라고 그래요? 당대에 뭐라고 해요? 이 전으로 보면 기억나세요? 의인. 완전한 자. 좋아요. 또 뭐예요? 의인. 의인 중요합니다. 그는 완전한 자요. 그는 뭐예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택해 주셨는데 택해 주신 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면 좋은데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하시죠.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막 기쁨의 삶이고 외식하고 막 어디 관광 다니고 하는 삶은 아니에요.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였어요. 기껏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뭘 해? 뭘 만들어요? 그냥 배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얼마나 멋있고 요새 너무 착각하면 아직 유람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배요? 그냥 몇 큐빅 타면서 그 당시에 뭐 진짜 뭐 전기 톱이 있었겠어 뭐 있겠어요. 그거를 평생 만드는 겁니다. 완전한 자요 의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맡기셨을까? 그래서 그 배를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전도해서 오라 그리고 또 누구도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전부 모여야 되는 그 삶이 그였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기도하면서 나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나 인생은 한번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엘리교회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기쁘든 슬프든 화려했든 화려하지 않든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걸로 다 갑니다. 그죠? 가죠? 아멘? 아멘. 가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원해요. 크리스찬은 다 그 삶을 살길 원해. 그런데 그 삶이 룰루랄라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평생을 어떠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라는 단어가 come이에요. come.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ome이에요. 오라.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오라는 말이 이게 엄청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산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와이프 세 아들과 며느리들의 셋 8명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것을 만들고 무엇을 전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노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저들에게 노아가 유일하게 외친 말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오라. 그래서 이 방주의 의미는 오라라는 그 말에 담긴 뜻은 순종하면 사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그분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들, 내 남편 빨리 주님 앞으로 좀 이끌어서 구원받게 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좀 순탄하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안 될까요? 이거 궁금하고 답답해 하실 때도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좋죠. 세상에서 아주 천국 같은 삶 살면 좋죠. 그런데 아담의 삶이 그 삶이었습니다. 아담의 삶이 천국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사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지키면 되셨고 그 이상 천국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말씀만 잘 지키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야. 이 땅에서 천국. 그런데 결론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삶은 모두 다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어떤 제약된 삶이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천국이었던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뭐예요? 오라. 들어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무엇하고 살고 새 생명을 다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낙원, 자기가 꿈꿨던 파라다이스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냐 죽으냐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여기까지 아시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아셔야 돼요. 붙어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척 하면서 살짝 있어도 말라 죽을 수 있는데, 하물며 붙어서 파란 잎을 내고 뭔가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역시 주인은 뭐 할 수 있다? 그 가지를 잘라서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라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들어가야 될 분이 하물며 누군데?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내 부모님인데, 예? 요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지만 신은 옳게 그 사이 요새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의 나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뭐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한다는 건 내가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으면 혹시 용서하세요. 착각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화장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같이 우리 누구 같이 소경을 인도하되 잘못된 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가정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교회도 심각하잖아요. 어떤 좀 잘못된 지금 이 리더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들이 나타나서 끌고 가잖아요.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기쁘고 즐거운 어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전부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국가로 갈게요. 나라로 갈게요. 나라가 어떻게 인도하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믿습니다. 이거 마지막 때인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걸르시는 것 같고, 마지막 때 정말 불로 심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불로 심판한다니까 자꾸 뭔가 지옥에 어떠냐 큰 불이 해가지고 용광로 같은 불이 막 이 세상에, 이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무서운 게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터지는 폭탄 속에 이것도 불이고,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뜨겁잖아요. 이것도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뜻이 어떤 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니까 그 우리 믿잖아요. 불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 지구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 폭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근데 마지막 때인 건 틀림없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냐 보니까 지금 흐름을 보니까 멀리 보지 말아요.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 미국의 지금 대선 사건인데 한국만 보자고요. 한국이 지금 마지막 사탄도 발악을 하고 있어. 발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어떤 사인, 증표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사람도 그거 한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했더니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내가 딴 데서 안 전하니까 엘리 미래교회에서만 전해. 여기서 한번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검증 받고 그다음에 전하려 해. 하나님이 나라를 지도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하나다.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맞고 안 맞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요.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옛날에 그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기억이 나요? 뭐 이제 무슨 사건인 줄 알죠? 참 미련했죠. 참 미련해. 그런데 나에게 주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에 사는 길은 큰 왕자를 하나 더 다시 양손에 써야 된다. 그 와이프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다 왕자를 손바닥에 크게 써야 된다. 그리고 그가 시인해야 돼. 그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나라가 사는 길이고 그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이거는 내가 이해가 빨리 오셨죠? 대통령 그 비유를 드니까 빨리 왔죠? 지금 내가 사는 길은 뭐야? 원사님? 내 손에 왕자를 들고 왕이신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고 나눠주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선포하자. 아멘. 선포하자. 내 남편, 내 자녀, 옳게 신우에게도 선포하십시오. 먼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당연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먼저 서야 돼. 굳건히 서야 돼요.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자요 의인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가졌겠어요? 어떻게 완전한 자라는 그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 마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왕이신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너무 이쁘고 이쁘시사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고생입니다. 뭐예요? 배를 만드는 거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 참 귀한 분이니까 너무 귀한 분이라고 애지중지한다고 일을 안 맡기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안 되고 지금 사업에 실패하고 돈도 없는 분이야. 여러 가지 힘들수록 11조 생활해. 이번에 교회 이거 하는데 한번 감당하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뭐예요? 내 사람 도와. 너는 내 의인이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욥도 생각해 보세요. 욥. 한번 가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지. 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것을 쟁취할 수 있구나. 아멘.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들 지금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생각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을 쟁취 못해. 얼마나 바보스러움이. 너는 완전한 자의 의인이지. 그러게 하라 했을 때 순종하니 엄청난 일이 이어집니다. 이 세계의 모든 생명의 모가 될 근원이 돼요. 이게 노아의 받은 축복입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축복.
같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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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전도, 전하자가 됐잖아요. 전하자. 전도. 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전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다시 질문해요. 전도 대상이 있으신데 전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것도 조금 힘들어 하시면 예수 믿지 않는 분, 우리 내가 늘 기뻐하는 말, 예수 믿지 않는 분 지금 또는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대상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부터 생각하세요. 가족부터 또 아주 절친한 친구 또는 친척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 내가 그 영혼을 꼭 하나님 앞에 이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했던 사람 생각나세요? 나세요? 그럼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세요. 시작. 입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김재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김재춘. 권사님 불러. 이게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불러. 이제 입으로 부르고 안 부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얘기할게요. 입으로 다시 한번 시작. 김재춘, 양민서, 조선, 다시 시작. 김재춘, 양민서, 이원희, 김우수, 양진호. 장로님, 김장로님 있으세요? 예, 나왔습니다. 그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아멘. 다시 말할게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 영혼을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번 더 잘 기억하세요. 그 이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주위에 아픈 분 계세요? 내 가족 중에, 내 성도 중에 또는 친척 중에 혹시 내가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받았던가 뭐 하신 분 기억나세요? 아프신 분. 그 다음에 이건 몸에 아픈 것뿐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아픔이 당하신 분 있어요. 혹시 기도 부탁 받으신 분 계세요? 계실까요? 입에서 혹시 내놓지는 않으셔도 돼요. 다음 기억하시는 부탁하겠어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기억하셨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혹시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없으신 분 손 들어봐. 다 없어? 없어.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자 다시 이제 내 이름은 불러도 돼. 시작. 예 됐어요. 이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이제부터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했는데 하나님이 왜 부탁을 했을까? 나에게 지금 왜 내 입에서 그 아픈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아픈 사람을 내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실까? 속으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게 하셨을까?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영혼을 또 이제 자기 아니 생각이 좀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또 한 번만 더 또 누구?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그렇지 이제 적용을 하셨어요. 살리시려고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자 그러면 그 영혼이 아픔이 있든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관계 속에서 힘든 것 그것을 나에게 오늘 내 마음속으로 내가 또 그 프라이버시 있으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이 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이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구로 삼으시는 게 누구다? 나다. 어휴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입으로 시인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누구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엘림교회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의인이요 지금 무엇으로? 완전한 자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삼으시는 거 원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의 부흥의 도구로 쓴다고요. 어떤 다른 사건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참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참 순수한 분이셔요. 순수한 분이셔요. 얼마나 단순해. 웬만하면 타협을 좀 하실 만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고. 내가 오늘도 나를 쓰실 때 내가 도구로 사용을 받으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자 원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봐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그거에 대한 징벌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강 목사님 오늘 교회 나와줬으니까 목사님 그냥 우리 이 정도에서 타협합시다. 잘했죠? 목사님 나와줬는데 뭘 또 헌금까지 이렇게 강요해요. 그냥 나와주는 것만 감사. 그래도 내가 이거는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웃음이 나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야?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안 해. 하나님 안 해. 너는 내가 뭐한 자라? 택한 자라. 그래서 택한 자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세상 애들 말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그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아세요?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당신 아니면 내가 말씀 들을 데가 없냐? 아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을 자꾸 조작해요. 권사님과 권사님 중에서 막 갈등해. 내가 그냥 이거 심각한 거. 이거는 뭘 못 보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대화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용서하세요. 잠잠하라고 그랬을까?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했을까? 네? 그거 오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여자 목회자가 나오면 안 된대. 뭐 여자 목사가 되면 안 된대. 목사가 아니 세상에 또 너무 설명이 빈약해.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요? 때로는 어떻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들어서서, 연약한 나를 들어서서 지금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웰컴, 환영합니다. 웰컴. 들어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권사님을 향해서 잔뜩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구.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모든 50명이 헌신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내 가슴에 뒀던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잖아요. 희생이 있어야잖아요. 예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 안 믿어 보면 너 이게 뭐 내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너한테 뭐 축복이냐 아니냐지. 그냥 어떤 분은 여기서 전하고 끝내라고 그래. 그러면 된다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 참 맞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예수님 보여주잖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옆에 가요. 너희 중에 돌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돌로 던졌으면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말씀 전하시고 더 중요한 더 팩트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아멘. 병든 자가 있습니다. 혈육병을 앓는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곳에. 그러니까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게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뽕나무, 저는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그 뽕나무가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커요. 엄청 커요.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에 몇 사람이 올라가도 이렇게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뽕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뽕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주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거기 올라갔을 거라고요. 나무마다 다 올라갔을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에도 많은 사람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찝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기와하겠다. 유일하게 그곳에서 선택받은 삭개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도록 모여있던 자들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받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기회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가 있음으로 해서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식 나간 정치인들이 이 코비드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대.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기독교인이 많아서 힘들다 해서 한국의 기독교인은 어느 정도 선 800만 정도, 600만 정도면 충분하다. 자기들 컨트롤하기에 그렇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나는 우리 교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유일한 지금 큰 운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인데 정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때 동성애 관련해서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 성도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없지만 필리핀에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성교지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다 목사님 아셔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제 이곳에서 동성애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저는 이제 교단, 그 교단이 만약에 옹호하는 쪽이면은 교단에서 파면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셨어요? 감리교인가? 그랬더니 이 말을 전했더니 한 사람이 막 설교 시간에 올라오는 거.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파면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를 내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것이 미국도 이미 그 지금 뭐 유럽은 말할 거 없고요. 미국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한국을 쓰신 데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죠. 권사님.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진짜 한국을 쓰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물값이 기름값보다 리터당 비쌀 거라는 건 옛날엔 믿지도 않았지. 참 말이나 되냐. 현실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한국을 쓰실 테니 이거 얼마나 진짜 한국을 세계의 1위 막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로 쓸 거다. 그러니까 그래 또 한국을 또 어떻게 하려고 내가 믿지 않았어요. 한국 이 조그만 나라 어떻게 이렇게 써? 근데 미국인은 일찍 안 갔으면 되는데 갔다 왔더니 도저히 한국 쓰실 때가 아니야.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국 쓰실 게 아니야. 미국을 쓰시지. 그 다음에 한국에 그냥 볼 거 많잖아요. 경복궁도 있고 저 부산 해운대도 있고 다 좋은데 이탈리아 가니까 볼 게 없어. 한국에. 용서하세요? 이게 아니야. 한국 쓸 때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잘못됐어. 마지막 때 한국어 아니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어를 막 이제 국제적인 언어가 될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는데 필리핀도 이제요. 한국말로 말을 걸어와 배우려고. 한국말로 걸어온다니까요. 뭔가 배우려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에서 가정부 시험 삼아 들어왔잖아요. 2명이 도망갔죠. 이게 필리핀에서 더 이슈야. 필리핀의 대통령 그러니까 외국의 근로자 나간 사람들 총 워낙 많으니까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대통령이 회장이고 이제 거기 관리하는 부인이 이 사람이 광고까지 내고요. 그 가정한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해. 빨리 한국에 너 도망간 네 딸들 빨리 연락해서 안 돌아오면 이게 막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의 큰 이슈.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어떻게든 더 많은 근로자들 보내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언어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호주에도 갔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막 일하면서 영어 배우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홀리워크. 어쨌든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독일에서 막 와요. 이탈리아에서 와요. 프랑스에서 와요. 왜? 한국의 BTS 보려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BTS 한번 보려고 그리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뭐 하려고. 그 돈 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한국말 배우려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막 그 기도, 옛날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막 응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을 꼭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서 주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2 BTS, 제3 BTS를 부흥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에 들어서실까? 우리 백종원 씨 같이 세계적인 음식, K 음식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서실까?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플리즈. 왜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서실까 마지막 때? 뭐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왜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지금 한국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지막 때 노아를 들어 쓰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거는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잖아요.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교의 피가 흘렀던 이 나라, 우리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지금 선교사 나가서 죽은 이 선교단이 아니에요. 옛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이 땅에. 가정으로 와봐요. 가정에 어머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큰 눈물의 기도 어머니. 그 기도가 있잖아요. 왜? 내 가정에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어머니가? 구원, 영원 구원.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목숨 걸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 있는 재산이 문제야? 아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기억 하나 꼭 하세요. 내가 기도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이 빚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에?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 와닿았는데 제가 아프면서 기도했던 게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를 꼭 해보세요. 아파서 이제 하나님 나도 그러면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 모를 텐데 그럼 좋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신 두 단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나와. 무궁무진하게 나와. 그래도 속이 편해.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더 살고 싶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이렇게 나.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저것들이 신앙도 마지막 잘하고 결혼도 하고 뭐 생각 이런 적이 다 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쓰신다. 마지막 나를 들어 쓰신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같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같은.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나에게. 그러나 내가 예수님 같이 사는 삶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같이 사는 삶. 그분이 하신 게 뭐다? 희생입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희생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물질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봉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나만이 흘려야 될 눈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꼭 기억하세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기 바라요. 방주로 들어와야 그게 유일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 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너희 가운데 어몽유래는 단어로 어떻게 번역하냐 해석하냐가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누구예요? 너희 사이사이 너희 가운데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살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내 믿지 않았다 아까 입으로 지인한 그 영혼. 다시 한번 이름 대세요. 시작. 그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을 이끌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주님의 교회를 이끄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전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가끔 밖에서 자꾸 나가자, 전하자, 참 좋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는 분이 역시 이겨가시는 게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겨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찬양 부르시고 많이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세상 책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철학으로 해결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빠진 사람은 정치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찬양 선택하실 때 오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 어떤 찬양은 뭐가 안 나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 이런 일이 있었던 저리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계속 그 찬양을 들어봐도 보혈이 안 나와. 예수가 안 나와. 자꾸 그런 찬양으로 하지 말고 정말 찬송과 도시 찬양, 보혈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585장인데 통합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내주는 강한 성입니다.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믿지 않는 내 입으로 시인한 그분이 강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강한 쓰나미와 같은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힘있게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의 찬양을 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데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영원하리. 한 번 더 3절 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아멘. 진리로 이기리. 친척과 재물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소리로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위로해 줘야 할 사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원에 이뤄야 할 사람 같이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고 마귀가 정말 너무도 사악하게 덤벼들며 이때에 누가 장수로 나와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싸우는데 그분에게 안전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혼, 내 남편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내 얽히고 신우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사악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믿을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뜨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빼앗긴날지라도 내 명예가 빼앗긴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영성훈련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열매가 달려야 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희생하는 아버지 복음 전파의 열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돕고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저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봉사로 수준할 때에 30배, 60배 몇 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엘림 교회를 축복합니다. 엘림 이대교회가 아버지 추구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에 아버지 향기가 전파되며 흘러가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도구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귀가 너무도 들끓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정도 상관없이 아버지의 목회자도 상관없이 아버지 권사님 재산 상관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명예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뺏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 선포할 수 있는 이 나라 인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사오니 먼저 예수 믿는 나부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의 모든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병들어 아픈 문제 예수를 주로 섬기는 가운데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의인이여 완전한 노아와 같이